보통 우리가 어떤 거대한 사회적 변화나 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그 과정이 되게 길고 복잡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 같은 것만 봐도 수십 년이 걸렸으니까요. 맞아요. 끝없는 토론도 있고 사람들의 피와 땀도 섞이고 또 서서히 변해가는 그 사회적 합의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인간 본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 것을 지키려는 그 소유욕이나 이기심을 뽑아내는 건 사실 세대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이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기록이 있다면 어떨까요? 와, 하루 만에요? 네. 그것도 막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이타주의적인 커뮤니티로 수천 명이 순식간에 돌변해버렸다면 말이죠.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이하고 파격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고대 문헌 그 사도행전 2장의 원문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고대 예루살렘의 전경이랑 낡은 양피지들이 오늘 다룰 이야기의 배경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죠. 네, 아주 멋진 배경이네요. 이 텍스트가 1세기 중동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서양 역사나 철학, 전 세계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미션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려고 해요. 네, 기준이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를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학적 렌즈로 보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오직 제공된 원문 그 자체에 집중할 거예요. 텍스트가 묘사하는 사건의 전개,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 군상의 심리만 철저하게 파헤칠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시작된 하루의 사건이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공동체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겁니다. 기대됩니다. 사실 텍스트에 묘사된 사건 밀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밀도가 높다. 어떤 의미죠? 인간의 군중 심리부터 시작해서 위기 상황에서 대중을 통제하는 그 수사학의 정수, 그리고 이타적 공동체의 기원까지 모든 게 이 짧은 한 장에 다 압축돼 있어요. 와, 그 짧은 텍스트 안에요? 네. 그래서 이 고대 문헌을 문학적이거나 사회학적, 심리학적 텍스트로 해부해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뛰어들어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오순절이라는 명절입니다. 네, 유대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엄청난 감각적 폭격이 떨어집니다. 감각적 폭격이요? 네, 원문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채우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묘사하거든요. 시각이랑 청각이 동시에 자극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텍스트가 이 사람들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원문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종교적 해석을 배제하기로 했으니까 이 장치를 문헌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문헌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서술은 일종의 초자연적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촉매제요? 약간 설정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그냥 인간의 평범한 능력이나 의지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전에 짠 게 아니다. 맞습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압도적인 힘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강제로 턱 하고 해제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장치인 거죠. 오, 한계가 강제로 해제되었다. 네, 독자한테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인간의 상식적인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걸 명확히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한계가 해제되었다? 그리고 그 해제된 한계의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언어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네요. 맞아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그 예루살렘의 다국적 인구 구성을 좀 봐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오순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시기였거든요. 해외 교포들이 다 모인 거군요. 그렇죠. 원문에 나열된 국가들 몇면을 보면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바르디아,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와, 엄청 많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등등. 세상에? 사실상 당시 로마 제국이랑 파르티아 제국을 아우르는 알려진 세계의 모든 주요 지역이 다 모인 엄청난 국제적 스케일이었어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만약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에서 배를 타고 막 몇 주를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엄청 지쳤겠네요. 근데 갑자기 저기 갈릴리 총구석 출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고향인 로마의 특정 방언으로 막 우주의 비밀을 유참하게 떠드는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돋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전 세계 언어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번역되는 시스템이 사람들 머릿속에 탁 하고 켜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시간 통역기처럼요. 네. 그 물리적인 닫힌 방 안에서 태풍 소리랑 불꽃을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인지적 충격이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인지적 충격이 핵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어라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였죠? 인간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자 정체성이었죠. 이집트인이랑 로마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방인들이잖아요. 아, 서로 섞일 수 없는? 네, 근데 그 거대한 장벽이 시각적인 불꽃, 청각적인 바람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냥 외국어를 잘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 파편화된 인류가 하나의 주파수로 강제 통합되는 그런 존재론적인 기이함을 겪은 거죠.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자, 엄청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다국적 군중이 이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반응의 분기점을 보게 되는데요. 반응이 갈렸죠. 보통은 다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탄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노출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 뇌에 과부하가 오는 거군요. 텍스트를 보면 이 다국적 군중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경외하고 당황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서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두 번째 부류의 반응입니다. 맞아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이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조롱을 선택하거든요. 막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잔뜩 취했군 이러면서요. 술에 취했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술에 취한다고 갑자기 모르는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도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완벽한 실시간 통역 현상을 그냥 술주정으로 깎아내려버립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인간 심리의 아주 깊고 방어적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단면이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이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내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어 기제가 바로 회의주의랑 조롱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저 사람들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약간 요즘 사람들이 하늘에서 도저히 설명 안 되는 UFO 같은 움직임을 보고도 아, 저건 그냥 기상 관측용 풍선이 빛에 반사된 거야. 이렇게 무리해서 설명하라는 거랑 비슷하네요.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이죠. 저건 기적이 아니야. 언어 장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야. 그냥 대낮부터 술 취한 헛소리야. 자기 최면을 거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격화시켜야 자기가 알던 통제 가능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조롱은 사실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인 셈입니다. 와, 웅성거리는 수천 명의 다국적 군중, 그리고 경회와 혼란, 조롱. 이게 자칫하면 폭동이나 집단적 광기로 번질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찰나잖아요.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죠. 바로 이 혼돈의 중심에서 텍스트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무대 위로 탁가 올립니다. 네, 11명의 사도랑 같이 일어서죠.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 사실 이 베드로의 첫 마디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왜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외국어가 쏟아지는데 당연히 무슨 되게 우주적이고 신비로운 시적인 선언으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아, 장엄하게요? 오히려 완전 반대였죠. 군주 중의 조롱을 받아치는 베드로의 첫 방어 논리는 놀랍도록 건조하고 현실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겨우 아침 9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제3시라는 게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부터 집단으로 만취해서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무리는 없다. 이거 아주 명쾌한 팩트 체크인 거죠. 진짜 뼈 때리는 팩트 폭력이네요. 상대의 비논리적인 조롱을 가장 상식적인 시간의 논리로 쳐낸 겁니다. 이 한마디로 웅성거리던 분위기가 싹 환기되고
조롱하던 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군중의 이성을 차갑게 일깨운 거군요. 근데 분위기가 진정되자마자 베드로가 즉시 이 기이한 현상을 청중 모두가 인정하는 고대 텍스트로 확 연결해버립니다. 네, 고대의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거대한 예언이죠. 게다가 무슨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병한다는 엄청 우주적인 징조까지 덧붙여요. 이 전환이 수사학적으로 왜 뛰어난지 보셔야 하는데요. 방금 전까지 그냥 예루살렘 뒷골목 술주정 해프닝으로 끝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취객들의 소동으로요. 근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단숨에 고대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우주적 스케일의 운명적 성취로 확 격성이 된 겁니다.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네요. 맞아요. 현상에 대한 해석의 틀을 바꿔서 청중의 혼란을 통제하고 주의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분위기를 딱 장악한 베드로가 이 우주적이고 거대한 예언을 아주 구체적이고 논쟁적인 최근 사건으로 좁혀 들어가거든요. 네, 타겟을 좁히죠. 바로 예수라는 인물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청중한테 직격탄을 날려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신이 다시 살려내셨다. 대중 앞에서 부활을 주장한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요. 죽음은 절대적인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걸 뒤집었다는 주장은 아까 그 하늘에서 불 내려온 현상보다 증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반발사기 딱 좋은 발언이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다음 수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직접 부활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요. 토론의 치트키 같은 인물을 딱 소환해요. 아, 다윗 왕이요? 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왕이나 예언자가 진짜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다윗을 꺼낸 걸까요? 아, 다윗은 유대인들한테 그냥 훌륭한 성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스라엘 황금기를 이끈 영웅인 동시에 유대교 신학에서 그 구원자, 즉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이런 절대적인 약속을 받은 존재거든요. 아, 구원자의 뿌리군요. 즉, 이 다국적 유대인 군중의 정체성이자 희망의 뿌리가 바로 다윗인 거죠. 베드로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신성한 권위를 논쟁 한가운데 던져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이 썼던 시편 9절을 청중한테 읊어줍니다. 내 모모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시적인 구절을 읊은 다음에 베드로가 마치 노련한 검사처럼 청중의 허를 예리하게 찌르거든요.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 왕에 대해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말이죠. 베드로가 구축하는 치밀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냥 종교적 열광 속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논리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철저하게 예루살렘 지역사회에 실제로 있는 물리적 증거랑 3단 논법을 결합하거든요. 그 물리적 증거가 다윗의 무덤인 거고요. 맞습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딱 이거예요. 첫째, 위대한 선지자 다윗은 거룩한 자가 무덤에서 썩지 않으리라고 예언했다. 네. 둘째, 그러나 저기 길 끝에 다윗의 무덤이 버젓이 있고 그의 시신은 오래전에 썩어 흙이 되었다. 그렇죠. 셋째, 따라서 다윗의 저 예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가 아니라 미래에 올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쓴 것이다. 와. 청중에 반박할 틈을 아예 안 주는 완벽한 논리적 덫을 놓은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권위 있는 고대 텍스트로 시작해서 아침 9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팩트로 방어하고 네, 완벽한 빌드업이죠. 모두가 우러러보는 조상 다윗의 권위를 빌려온 뒤에 눈앞에 보이는 움직일 수 없는 물리적 증거, 그 무덤을 딱 들이밀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죠. 그리고 그 다윗이 예언한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들이 얼마 전 죽였으나 신이 살려낸 예수다 이렇게 쾅 못을 박는 거네요. 이 정도면 진짜 고대 수사학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에 당황하던 군중이 베드로의 빈틈없는 연설을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가 바로 주유자 그리스도다. 이 거대하고 무거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하게 살게 된 연설이 다국적 군중의 귀에 탁 꽂혔을 때 어떤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반응이 엄청났죠. 원문은 이 청중의 반응을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게 육체적이고 고통스럽게 표현하더라고요.
방패처럼 들고 있던 그 회의주의랑 조롱의 방어 기제가 산산조각 난 거네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건 그냥 감동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극심한 죄책감이랑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부정해왔던 거대한 진실을 피할 수 없이 정면으로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실존적인 고통이거든요. 뼈저리게 깨달은 거군요. 네, 자기들이 조롱했던 저 현상이 진짜 신의 개입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절망하면서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하죠. 3,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인가요? 네, 하루에 3,000명이라뇨. 고대 예루살렘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텍스트가 극적인 효과 주려고 숫자 뻥튀기 한 거 아닐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숫자의 현실성에 대한 토론이 늘 있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이 오순절 명절이라 수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유대인들 정결의식을 위한 거대한 공중 목욕탕, 미크베라고 부르는 시설이 수십 개씩 있었거든요. 목욕탕이 엄청 많았군요. 네, 그걸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숫자의 정확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게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규모 군중의 집단적 개종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3,000명이나 늘어난 건 확실히 인상적인데요. 근데 진정한 변화의 척도가 꼭 머릿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리스만이 전부는 아니죠. 수천 명이 모였다고 갑자기 세상이 변하나요? 현대사회에서도 막 수만 명 모이는 집회나 콘서트 흔한데 그게 사회체제 전복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의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가 묘사하는 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은요, 정말이지 인간 본성을 역행하는 상상 초월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인간 본성을 역행한다고요? 텍스트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서 사도들 가르침 듣고 빵 먹고 기도하는 그런 평범한 종교적 모임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원문 표현을 그대로 제가 빌려오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엄청난 구절이죠. 저희 구절 읽고 진짜 한참 멈춰 있었어요. 이거 단순한 자선 횡이나 기부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부동산이랑 생계수단인 소유를 다 팔아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길거리에서 스쳐가던 낯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다 내놓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그것도 자발적이고 완벽하게 경제적 공유가 일어난 사례는 진짜 찾기 힘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땅이랑 재산은 곧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근데 누구의 강요도 없고 법적 강제나 국가 세금 징수도 없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스스로요? 내 재산을 지키려는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타인의 필요를 내 경제 활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묵직한 주제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개인주의적이잖아요. 내 것 지키고 내 가족 안위부터 챙기는 건 생물학적 본능에 가까운데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언어 쓰면서 광장에서 웅성거리던 파르티아인, 로마인, 이집트인들이 단 하루 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낯선 사람, 가난을 채워주는 거대한 유토피아 공동체로 돌변했다. 이건 철학교육이나 무슨 정치적 이데올로기 주입으로 이뤄낼 수 있는 차원의 변화가 절대 아니죠. 그럼 대체 원동력이 뭘까요? 텍스트는 이 극단적인 이타성이 폭발한 원동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인간 인지를 초월하는 감각적 경험, 즉 바람과 불, 그리고 언어 장벽의 해체,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그 치밀하고 논리적인 진실의 선포가 결합되었을 때 터져나온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을 잠시 정리해보죠. 우리는 밀폐된 방을 채운 정체 모를 거대한 바람소리랑 불꽃에 당황하던 군중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실시간 통역되는 기적 앞에서 회의주의로 방어 기제를 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드로의 정교한 논증 한 편이 그들 세계관을 꿰뚫어 버렸고요.
불과 하루 만에 3,000명이 자기 기득권이랑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례 없는 거대한 공유경제 공동체로 재탄생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나 텍스트 이면의 맥락을 살피기 좋아하시는 청취자님들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진짜 흥미로운 생각의 거리를 던져줬을 거라고 봅니다. 종교 문헌이라는 뜰을 잠깐 벗겨내고 보면 정말 새롭죠. 인간의 방어 심리, 군중을 움직이는 수사학의 힘, 그리고 기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급진적 공동체 형성의 역학을 보여주는 대단히 입체적인 기록이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낡고 경이로운 양피지를 덮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방금 초자연적 경험과 강력한 연설 한 번이 어떻게 인종 장벽을 부수고 수천 명을 움직여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그 역사적 기록을 해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현대사회로요? 네. 극도로 파편화되고 개인 이익과 자본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이 현대사회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을 순식간에 하나의 이타적이고 끈끈한 공동체로 결속시킬 수 있는 현대판 바람이나 언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 깊은 곳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그 급진적인 공감 능력의 스위치는 대체 어떤 충격이 가해져야 다시 켜질 수 있는 걸까요? 와, 아주 무겁고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그 스위치 켜는 방법이 뭔지 단언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인간이 그토록 이토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오늘 텍스트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겨드린 이 질문에 대해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깊고 짙은 탐구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